해도 너무 더운데요. 설교하기도 설교를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잘 아는 시 한 편 읽고 시작하고자 해요. 김춘수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맹랑한 놈들은 감히 담임 목사님인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 이름 아세요? 많은 꽃들이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와 구별되는 내 이름, 목사님 내 이름 알고 계세요?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내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지난 주간 한 국회의원의 장례식장, 고인의 생전 육성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속한 당 출범식에서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며 시작하던 연설입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하는 6411번 버스, 제가 심우하던 서울 도림교회 바로 옆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었으니 강남의 대형 빌딩을 청소하는 아줌마들로 가득합니다. 고인은 말하죠.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줌마들입니다.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 투명인간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되 느끼지 못하고 그러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래서일까요? 고인의 장례식 때 한 줄로 서서 배웅하던 분들이 계셨지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 당신들을 사람 취급해준 유일한 분이었다며 그 땡볕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름입니다.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기억하십시다. 주께서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2018년 7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이름을 각각, 그냥 여기 100마리 여기 10마리 이게 아니라 각각. 너 점박이 너 검둥이 짝귀 너 흰둥이 주먹 쥐고 일어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알듯이 주께서 그렇게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식구들, 이렇게 폭염 속에서 성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각각 부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전부이면 정말 좋겠기도 한데요.
그리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단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 무덥고 가슴 아픈 2018년 7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아닌가. 언제가 정말 때가 되면 주께서 정말 역사하시면 이전처럼 함께 모여 함께 자리하며 예배 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 속에 큰 의미를 담지요. 이름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야곱에서 그래 이스라엘로, 네. 시몬에서 베드로로, 사울에서 바울로. 사람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합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가,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함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이 좀 길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요즘 하루에 한 장씩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본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 한번 따라할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한 절만 읽어요. 26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 나를 치료하신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우리 찬양대 식구들, 또 이 자리에 제 왼편에, 또 이 자리에 가운데, 또 오른쪽에 또 우리 사무실 식구들 계시리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그것이 이름 속에 있어 여호와 라파시라. 불과 사흘 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검붉은 그 무서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바다 가운데 고속도로가 났어요.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전차군단은 통쾌하게 수장이 되었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감사이지요.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감사한 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문제입니다. 사흘을 걸어 광야를 헤맸지만 마실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엔 물이 넘쳐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어느 때는 넘쳐서 문제이고 언제는 모자라서 문제입니다. 설상가상 어렵사리 물을 만났는데 썩은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썩은 물, 멋모르고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며 아파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 또한 미칠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습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한 현실이죠. 3500년 전에
그리고 3,500년을 거슬러 내려와서 이 본문 말씀을 보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헤매며 아픈 것이죠. 사람은 아프고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은 아프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아픕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프니까 사람이고 산다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일본의 나가사키를 가고 싶은데요, 그곳에 가면 기독교 고전이라고 여겨지는 침묵의 저자 엔도 슈샤쿠의 고향입니다. 나가사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 되었는데 그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간 바닷가라고 하는데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엔도 슈샤쿠가. 인간은 이다지도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 푸르기만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아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아픈 인생들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 말할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픈 것이 보이고 어떤 분의 아픔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그 상처와 아픔을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우리는 모두 마라 쓴물 앞에 목마른 인생, 아픈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리 좀 이해합시다. 아파서 그렇습니다. 아파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 아픈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맙시다. 얼마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당신 왜 아프냐고, 왜 침을 질질 흘리느냐고, 왜 혼자 못 걷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픈 사람들이니까. 병원에만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아니 이 자리에 빈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 앞에서, 이 아픔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아픈 환자들임을, 인생이 참 연약함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아픔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쓴물이 왔는지, 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누구보다 선하게 산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그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어떤 상황도, 어떤 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 마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닌가? 그래, 목자의 글에 저는 이렇게 한 대목 썼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광야길, 얼만큼 더 걸어야 나는 깨달을 수 있나? 쓴 사람 안에 감춰진 축복을, 쓴 일 안에 숨겨진 행복을, 쓴 물 안에 넣어두신 비밀을.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쓴물 앞에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분,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 우리는 찬송가 272장을 좋아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자유와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2절도 볼래요? 낭패와 식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됩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24절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대조되지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쓰실 것 같아요? 둘 중에 이 차이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했느냐, 불평했느냐, 기도했느냐. 내 인생의 가정에 그 순물이 왔습니다. 교회 아직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느냐.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기도는 그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순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길이 어두운가, 마라의 쓴물에 들어선 것이 분명한가, 기도로 푸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말고 하나님 앞에서 푸십시다. 그리하면 이깁니다. 그리할 때 굳은 마음이 변하고 평등 가정이 주요되며 높은 산이 평지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찬양이죠. 이사야 41장 말씀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이 되리라.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죠. 지금 90이 넘은 고령이 되셨는데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분이 암투병을 하셨나 봐요. NBC 방송 중심으로 해서 그 병이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가 섬기는 플레인스 교회, 조지아주에 있다고 하는데요. 주일에 성경 공부반에서 그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전할 복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최근에 제가 MRI 검사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실하신 집사님이죠. 대통령 재직 시에도 교사의 직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론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겠죠. 왜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말 앞에서 답은 간단했어요. 25절 말씀 읽어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탈게 되었더라. 아멘. 보잘것없는 나뭇가지입니다. 그걸 던지라.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지팡이와 같지요. 나뭇가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나뭇가지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위대한 역사, 믿음의 작은 지팡이에서 비롯됐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루에 한 장씩, 아니 하루에 한 걸음씩 그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위대한 역사 어떻게 이루었는가? 작은 소년의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지팡이 하나, 매일 한 장씩, 아니 한 걸음씩, 물고기 한 마리, 보리떡 5개, 참 작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지팡이를 통해, 그 도시락을 통해, 그 한 장 말씀 한 바퀴 발걸음을 통해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라의 쓴물 앞에 계십니까? 그 믿음의 작은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 묵묵한 순종의 발걸음이, 그 작은 도시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정말 쓸모없고 부끄러운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 손에 들려지셨을 때 능력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뭇가지는 십자가이지요. 의사가 메스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그 회복의 십자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치료의 십자가이십니다.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주시는 처방입니다. 그리할 때 치료됩니다. 그리할 때 회복됩니다. 그리할 때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마라 앞에서 십자가 붙잡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절 27절에 보니까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엘림이 어디입니까? 오아시스이죠. 12 샘물이 있고 70 종려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마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넓은 광야,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샘물은, 엘림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라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가까이에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엘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이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엘림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는 못 넘을 것도 주저앉아 있을 것도 아닙니다.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할 일은 마라의 쓴물을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나무까지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엘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가슴에 한번 여기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실까요? 한번 마음으로 작은 소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주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이렇게 축복해요. 엘림이 가까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 어두운 마음이 있지만 좀 더 밝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엘림이 가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순물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할 때 복이 임합니다. 벽을 넘어 엘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목자의 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자신에게 돌아보며 엘림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홍해의 감격이 점점 메마르니 마라의 쓴물만 가득 적셔온다. 내 앞길에 마라가 있고 내 가정과 일터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라가 있다. 그 쓴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그 일이 쓰디쓴 마라가 되어 마실 물 없다고 아우성친다. 아, 물이 쓰잖아. 이제 우리 끝이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광야길, 얼만큼 더 걸어야 나는 깨달을 수 있을까? 쓴 사람 안에 감추어진 축복을, 쓴 일 안에 숨겨진 행복을, 쓴 물 안에 넣어두신 비밀을, 마라의 쓴물을 넘어 엘림에 다다르고 싶어 오늘 가만히 십자가 나무가지를 준비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첫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